요즘 사람들을 만나면은 불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우리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이 느끼는 불안입니다. 이 개인 불안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느끼는 불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회 불안, 사회적 불안이란 우리는 사회라는 이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그 불안 이 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우리 사회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사회라는 환경이 주는 불안. 자, 여기 보면은 불공정에 대한 불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불공정함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이 있죠. 똑같이 뭔가를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차등이다 할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감정으로서 또 불안감도 하고 또 이런 불공정한 사례를 당하면 어떠냐라는 이런 불안한 감을 갖게 되는 사회의 환경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또 정부 불신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뭔가를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요구하게 되면 그것이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럴 때 그것이 나에게 오는 어떤 불안감들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또 경쟁과 도태에 대한 불안.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에서는 필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올라가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은 물론 좋겠지만은 도태 떨어진 그 기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늘 마음에 불안감들이 있죠. 혹시 이런 일들에서 내가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수없이 이 사회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한 불안들. 요즘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그냥 거의 피부로 접하는 것 같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큰 피해들,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런 일들 때문에 혼자 밤길을 걷는 것도 어렵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안들이죠. 우리나라의 사회보건연구원에서 작년 4월에 낸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의 사회 불안 인지도가 평균 3.8로 나왔어요. 이 평균 점수를 내는 것은 이래요. 1점은 전혀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이 1로 치면은 5점이 매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로 올라가면서 점점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런데 5점이 맥시멈이라면은 3.8 같은 약 4점대 가까우면은 엄청나게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불안감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죠. 저도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 불안감은 정말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 불안 인지도가 높으면은 이것이 여러분들 각각 자기에게 닥쳐올 영향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불안 지수가 높게 되면 개인 불안도 함께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나라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지금 여러 상황, 전쟁, 또 유가 이런 등등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요. 주식에 투자한 분이 계시다라면은 와 투자한 주식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연끌해서 다 투자했는데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오게 되는 거죠. 또 직장에서 잘려서 백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이러다가 언제 취직을 하게 되지? 라고 불안감을 갖게 되죠. 또 경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침체되면은 내 회사가 부도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다 불안감이죠. 농사 짓는 분들은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이때까지 농사지어서 맺은 열매들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요. 직장에서 지금 막 일을 하면서도 야, 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잘못되면은 이게 심할서 썩은다, 문제된다, 그러다 보면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가까운 사람이 큰 병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은 나도 큰 병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들이 다 불안이죠. 그래서 이 삶의 모든 환경이 나에게 주는 이 불안 요소가 엄청나고, 그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이면 그래서 늘 불안한 거죠. 자, 여러분, 지금은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구상 곳곳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핵폭탄이 뻥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들이 오늘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군사적 전쟁뿐만 아니죠. 무역전쟁, 이념전쟁 등등 보이지 않는 전쟁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도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전쟁하면은 군인들끼리 전쟁이니까 군인들이 피해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꼭 군인들만이 피해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면서,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보든지 가깝게 보든지 아니면은 매스컴으로 보든지 간에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요즘은 특히 매스컴이 완전히 예전과 달리 발전되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우리 스마트폰 하나로 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지금 군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고한 시민들도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매스컴에 올라와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국민이 헐벗고 죽어가는 나라들, 비단 북쪽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도처에 지금 그런 소식을 우리는 늘 접합니다. 직접 당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그것을 보고 듣는 우리도 동일하게 불안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여러 요소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데,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딱 꼬집어서 하나로 주면은 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뤄놓은 환경,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안한 거죠. 상실에 대한 불안.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상실에 대한 불안은 생명이죠. 생명을 잃으면은 오늘까지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그토록 기쁨을 줬던 모든 요소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불안에서 우리가 한번 탈출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불안을 한번 탈출해서, 불안 반대가 뭐죠, 여러분? 그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네. 여러분, 평안과 기쁨을 우리 한번 다시 찾읍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3편을 기록한 사람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윗이다라고 말하고, 다윗이 지금 극심한 불안 속에 있는데, 그런데 다윗에게 불안을 주는 환경은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시편 43편의 기록자는 고라 자손인데, 이 고라 자손들이 처한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에 가 있을 때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그런 힘든 일들, 그래서 1절도 보면 나라, 사악한 인간들,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환경들 속에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면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나에게도
그렇게 인하지 불안감들, 이런 일들. 그래서 두 분리로 생각하는데 누가 저자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든 고라자스든 간에 이 극심한 불안을 가지는 환경에서, 그 불안에서 내가 탈출했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 원리와 방법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불안감의 요소를 가지고 오늘 불안하여서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오늘 불안 탈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안정과 기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 불안에서 탈출하려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기록자는 어떻게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권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엄청난 불안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무엇인가요? 이 불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불안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떤 일에 걱정이 되어서 늘 마음이 긴장되어 편치 못하고 초조하여 감정이 압박당하는 상태라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불안이 뭔지,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감정이 압박당해 있는 상태를 불안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해요. 그리고 난 다음 후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갈등, 경험, 기억, 실패 등이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불안도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무슨 일이든 간에 잘 될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늘 내주어진 삶을 대하고 있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르는 잘못된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도 사람들 느낍니다. 늦은 밤 혼자 귀가를 할 때 계속해서 SNS에 올라오는 뒤에 괴한이 따라오는 게 이렇게 막 연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불안하죠. 그래서 그때 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들이 뭐 수없이 많이 막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은 원인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불안의 원인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싱글들은 그런 생각을,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또 취준생들은 합격할 수 있을까? 취업이 될 수 있을까? 또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가다 보면 내 노후가 안정적일까? 이런 생각 들죠? 또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내가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사업이 꼭 성공해야 되는데 사업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 병이 큰 병이 아닌가? 이런 불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 많이 불안해해요. 회사에 가서도 불안하다 그러고, 버스를 타도 불안하다 그러고, 또 심지어 밥을 먹는데도 불안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나의 미래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밥 먹을 때도 핸드폰, 차 탔을 때도 핸드폰 등등등 보면은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은 우리에게 불안한 감을 여다 주는 요소들도 엄청 많고요. 그걸 보면서 밥 먹으면서도 불안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불안하니까 내 삶도 불안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도 미래도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불안해 보이는 겁니다. 자, 다윗도 여러분 동일했어요. 이런 총체적인 이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불안의 상태를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 총체적인 불안에서 탈출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편 43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자, 지금 다윗이든 고라자든 간에 지금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불안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받는 불안감의 요소들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나라의 정책이 잘못되다 보면은 사업도 실패할 수도 있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은 또 우리 투자한 것들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나라 영역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의 요소.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총체적인 불안을 갖고 있다는. 근데 중요한 건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이런 총체적인 불안 속에 다윗이 있지만은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총체적인 이 불안의 요소가 찾아오게 되면은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지혜, 경험, 지식을 다 짜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요. 거기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은 뭔가 나보다도 더 많이 이룬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이런 총체적인 불안, 이 환경을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불안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은 이런 총체적인 불안의 요소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갔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해 주신 어두움과 그리고 컴컴한 터널과 같은 그 불안의 터널에서 탈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현실과 미래가 어둡고 힘들고 불안한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방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취했다라는 것.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이 찾았던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모든 인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키를 갖고 계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키를 갖고 있는 분이실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의 주권자시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살게 되면은 현재도 미래도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모든 삶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었고, 단계 단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떤 불안한 상태, 나중에는 총체적인 불안한 상태가 나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20년 동안 불안 가운데 살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실패하면 일어나고 또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체험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불안한 환경과 상태가 찾아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래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권자이신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때는 총체적인 환경의 불안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상황에 환경에서 오는 불안의 감정 심리라 하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불안을 안고 하나님을 찾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참된 자유함을 얻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불안에서 탈출하려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분의 힘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그분을 찾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오늘 2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은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고 소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다윗은 수많은 어려운 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절망을 이길 수 있던 힘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왕후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힘이 있었다면 싸우죠. 그리고 힘으로 제압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건데, 압살롬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따라올 때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상황을 맞았어.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취업을 해야 하는데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온 세계가 불안을 넘어서 아주 공포의 도가니였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냥 불안, 공포의 도가니였다는 거예요. 그냥 약 하나 먹고 주사 한 대 맞으면 난다면 무슨 불안이 있겠어요? 그게 없대요. 약을 먹고 그리고 주사를 맞아도 이길 수 있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달렸다.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힘이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위스 출생 작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이 쓴 불안이라는 그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리콜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돈 없으면 불안하죠. 왜냐하면 돈이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제적 부가 인간의 불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불안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불안을 제거하려고 해요. 돈이면은 불안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 요즘 세태를 보면은 가관이죠. 교수의 체면도, 변호사의 체면도, 정치인의 체면도, 종교인의 양심도 돈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야. 자식, 부모, 형제 간의 정도 돈이 개입되면 다 파산이에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돈이면 다 되고 사니까 돈이 개입되면 아주 피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난리가 나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래요. 요즘 돈 받고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파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돈이면은 나라도 국가도 없다. 예수 그들을 구원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깊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은 참 좋은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모든 것의 전부라는 이 인식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인식이 엄청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돈은 전부가 아닌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완전함을 살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삶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없죠.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냐면 글쎄요라는 답변이 누구겠는. 돈으로 우리가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까? 밤길을 걸어가는데 경호원 수십 명 달고 다녀요. 그래도 불안한 것이 이시더라. 인생의 최고의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우리 삶의 평안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돈을 얻는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지만은,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라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힘은 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왜 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사실을, 돈의 이 연약함과 부족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진짜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힘이 무엇인가를 그때부터 찾게 되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주게 하면 다른 걸 안 찾죠. 우리의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찾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다 생각하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 갖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도 돈 주세요, 돈을 주는 그런 기복적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다 충족시켜주는 건 세상에 일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힘도 우리 인간의 욕구를 다 충족해주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외부 환경의 위험에서 안전을 보호받으려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성취 욕구 등등 이런 기본 욕구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이 기본 욕구가 그중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가족관계 속에서 관계가 잘못되면 불안한, 그 앞에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게 어디예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이것이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요. 세상에 무슨 힘으로 이 인간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불안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안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채워도 채우지 않는 인간의 이 욕구를 구멍난 술통이라고 그랬어요. 구멍난 술통.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시편 43편 2절 다 같이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왕으로도 있었고 목동으로도 있었고 쫓기는 존재로 있었고 별별 세상의 모든 이 삶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한번 불안을 이겨보려고 했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나의 인생의 모든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내고 고백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로 바뀌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편안케 하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돈에서, 권력에서, 명예에서, 지식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자, 여러분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중심이 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 백그라운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다윗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울 왕의 추격에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추격을 당할 때도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기는 힘,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선택하여 오늘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경의 문제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자꾸 그분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내 힘, 세상의 힘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그 불안에서 탈출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불안을 탈출하려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이 바로 불안에서 탈출하는 것인데 첫째는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에게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나아갔습니다. 제단에 나갔다는 말은 예배 자리에 나갔다는 말, 기도 자리에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제단에 나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을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가 우리의 기도 자리가 불안이
기쁨으로 바뀌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명예도 권력도 돈도 인기도 다 나를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재단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이 소망하며 나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나의 기쁨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에서 벗어나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불안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냥 기쁨이 아니죠. 나의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큰 기쁨의 이 히브리어는 시므아트 깔리라는 이 단어는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기쁨이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쁨 가운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 주는 기쁨들은 그것이 큰 기쁨이 아니면 뭐예요? 작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기쁨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죠. 재미있고 엔조이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겪어봤어요. 왕으로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다 겪어봤는데 거기서 얻는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큰 기쁨, 시므아트 깔리, 기쁨 중에 기쁨, 세상에 있는 그 기쁨, 그 이상의 기쁨,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세상에 얻는 기쁨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고 우리에게 엔조이하는 그 엔조이를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모으는 기쁨, 재미 소소하죠. 소소한 게 아니라 크죠. 계좌에 자꾸 쌓여가는 그 액수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누려봐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여행하는 기쁨, 또 사랑하는 연인들을 함께 만나서 시간 보내는 기쁨들, 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또 뭐 등등 이런 이 모든 일들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세상에는 엔조이 할 만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다윗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어봤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겪어본 후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끝까지 내 인생 전부에 기쁨을 주는 요소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은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하면은 술 한 잔 먹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네요. 근데 한 잔만 먹고 먹고 하다 보면은 인사불성이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지난밤에 그것들 카드, 머리 아픈 거 생각하니까 더 허탈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반복돼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또 쾌락을 추구하고,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불안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탈출의 요소가 되지 않고 더 우리에게 불안과 어려움을 준다는 요소를 다시 알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알고 믿고 있던 큰 기쁨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그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맛보아 안다는 게 뭐죠? 음식을 먹어보고 이거 맛있구나, 친구가 맛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또 그림이나 영상을 보고 음식 맛있구나, 그래서 맛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먹어보고 맛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체험적인 하나님을 내가 가져야 돼요. 시편 34편 8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직하신 하나님, 선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분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 때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믿고 올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주는 말초신경을 잠깐 자극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이 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쁨 중에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 중에 기쁨이라는 이 사실을 맛보아서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기쁨 중의 기쁨을 알게 될 때 그것을 하루아침에 단칼에 끊는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것들, 쾌락적으로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비교했을 때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울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생명까지 드리는, 생명까지 드리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늘 맛볼 수 있으니까 세상에 최고로 여겼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같이 여겼더라고요. 그 기쁨을 맛본 자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헌물을 드린데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이 생 전체를 바울같이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세상에서 했던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그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예전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때는 라디오가 있대. 학교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이름도 잊어먹고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정말 열악한 지역이고 식인종이 있다나 뭐 없다나 뭐 이런 정도로 막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정말 환경은 엄청나게 불안한 거죠. 근데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갔던 거예요. 사회자가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서 사명감이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만약 그곳에서 사명감으로 일을 했다라면은 벌써 이미 그곳에서 나왔을 거고 그 사역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 데 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오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아니까 그 주변에 식인종들이 우글우글 거리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식인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불안하지 않고 그게 원래 생명까지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았다는데, 그때는 신학교 막 들어갈 때니까 이분 대단한데, 근데 기쁨이라는 이분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환경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환경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갈 때 거기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확장되는 것을 볼 때 오늘 그분이 말했던 그 기쁨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어떤 불안한 게 오더라도 하나님과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쁨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늘 관계를 이루는 것이며 그분의 기쁨을 늘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어렵고 불안하십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큰 기쁨을 맛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찬양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대적 환경이 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불안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잠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큰 기쁨 대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찾고 선택하고 그리고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그 주님이, 힘 대신 주님,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찾아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안과 어려움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오늘 불안에서 내가 탈출하는 은혜를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진 하나 우리 보고 마지막 기도하죠. 여러분,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이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인사이드 아웃 2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 아일리라는 13살 먹은 소녀의 마음의 감정들을 다루는 그런 영화인데 참 많이 유행하거든. 이 말씀을 결론하면서 갑자기 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아일리라는 13살 먹은 여학생은 원래 기쁨에 항상 충만하며 살았죠. 애죠. 그때는 이 기쁨이라는 이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3살이 먹고 난 다음에 사춘기가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돈이 오죠. 그 가운데서 새롭게 밀려오는 그런 감정들 가운데 이 불안이라는 이 감정이 전체 감정을 주도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이 바뀌었어요.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다시 원래 이 아이 아일리의 감정을 전체를 지배했던 이 기쁨이가 다시 이 모든 감정들을 총을 모아가지고 함께 지배하게 됐어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기쁨이라는 이 감정 안에 속해지게 되니까 이 불안도 된 이 아이에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안에 불안이 없을 수도 있는, 이 불안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긴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심사숙고하게 만드는 좋은 역할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불안이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감정을 총 지배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며 아일리와 같이 삶이 엉망이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기쁨이가 불안을 지배하게 되면은 모든 삶 안의 영역이 원래같이 올곧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 영화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마음의 지배자는 기쁨 대신 큰 기쁨 대신 할렐루야 하면 큰 기쁨 대신 그냥 기쁨 큰 기쁨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그 큰 기쁨 하나님이 내 모든 감정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불안에서 벗어나 불안 생각할 필요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 불안마저도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힘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두고 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환경과 사회 안에서 오는 불안에서 탈출하면서 늘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받으리면 그 신사